수요일날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첫째 날 말씀을 후반부를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 20분을 절대로 안 넘긴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깊은 관심을 안 가진다고요. 특별하지 않으면 20분 안에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15분 이내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지겹지 않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으면 20분을 안 넘기자 이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붙드시면 시간을 잃어버리고 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많이 줄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들만 이렇게 전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계략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바로 이런 순서대로 내가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했거든. 그런데 이것은 천지 창조뿐만 아니고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네가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순서들을 따라오기를 바란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시작되어졌고요. 지난 시간에 다뤄보니까요. 신약도 뭐가 시작되어지므로 말씀이신 분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돼요.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들에게 이미 있는 말씀들이 깨달아짐으로, 깨달음이 곧 빛이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에 오호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창조 첫째 날 중에요 두 번째 부분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소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둠 스스로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어둠 스스로는 나누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졌다. 어둠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주십시오. 내가 어둠 가운데 강하게 붙들려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주십시오.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보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목적지에 조그마한 빛만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서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 봐도요 빛과 어둠 중에요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들을 조금만 더 강조를 하면요 빛은 어둠의 속박을 벗어나게 한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어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다.
지금 이 말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본 자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올 수가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은 영역을 나눕니다.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요?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요, 온 애굽에 흑암이 가득했는데 어디에만 빛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빛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준비하느냐니까 흑암의 재앙 그 시간에 어린 양의 제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다가오는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장자의 재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런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빛에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구나. 그런데 어디 안에서 빛이라는 게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들을 선명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뭐라 그러죠? 세상과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벌써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빛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해져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십니까? 빛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빛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누면서 만든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둠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어둠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오느냐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우리 삶에 제한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 갑자기 임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빛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재앙이 갑자기 오지 않잖아요.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가진 아주 놀라운 특성이 이것입니다. 뭘 준비할 수 있다고요? 다가오는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항상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적인 낮과 밤은요, 창세기 1장 날짜의 순서대로 보면요 4일째가 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4일째 뭐가 생기니까 태양과 별들이 생기니까, 달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영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영적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은 낮에게 이야기한대요. 밤은 밤에게 이야기하고, 어둠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빛은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만 이야기하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빛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것이 바로 날은 날에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약속을 딱 매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해야 어떻게 되면 낮의 주관자 대신 그분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좀 별거일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됩니까?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의 영역으로 갈라졌습니다. 빛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성들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삶 가운데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런 분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첫째 날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안에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육신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첫째 날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밤이 되면 아침이 되니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잡습니까? 우리는 보통 밤낮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낮, 밤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밤과 낮으로, 그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우리랑 틀린다. 해가 딱 지면 그때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대로 시간을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니 이거는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밤에서부터 아침으로 우리들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빛을 경험하고 다시금 어둠으로 간 사람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전에는 어둠에 있지만 이제는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다. 근데 혹여라도 빛에서 어둠으로 돌아가는 일을 너희는 하지 마. 이 안에도 보면 중생과 부활의 의미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일, 이런 원리도 결국에는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이 의미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어둠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요, 예수님이 뭐가 되기 때문에? 새벽별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곧 뭐가 온다고요? 새벽이 온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도 새벽별이 등장하면 기상도는 변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날, 첫째 날이라 할 때 이 단어가 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로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용이라는 단어는 꼭 24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특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첫째 날은요, 어떤 사람은 빨리 이 첫째 날을 경험하고 빨리 둘째 날로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 첫째 날만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의 영역이 제대로 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좀 갈라졌다가 섞이고, 갈라졌다가 섞이고, 갈라졌다가 섞이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둘째 날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어둠이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곧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여러분 삶에 선명한 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아멘! 그 빛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여러분은 낮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낮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둠의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여러분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좀 오래된 책이고 개정판이 있더라고요. 안요한 목사는요, 가난한 목회자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가난했지만 그때 섬기는 시골교회도 되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느끼셨어요. 목사님은 사명이니까 그렇게 살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형제들 중에 안요한 목사님이 제일 특출했답니다. 특출했다는 말은 꼴통이가 따돌입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스러워했답니다. 그리고 이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 보면요, 그의 어릴 때 고민은 이것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시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가난해? 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자기도 먹을 것도 없으면서 가난한 사람 오면 금방금방 퍼주는 것을 볼 때마다 성질나더라는 것이. 자기 정도 저렇게 도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는 그의 교회 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자기가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거든. 어린 눈에서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비디들 볼 때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희들은 막 벼락이 쳐서 뭐가 나타나야지. 그것도 안 먹히니까 안요한복음 1장 2절을 또 교회에다 써붙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미 내 할아버지나 믿으라. 교회가 난리가 났다. 근데 그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가기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그렇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는 이제 독립했다.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이 진짜 독립인 거거든. 그러면서 그 전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떠나게 돼요. 그는 운 좋게도 미 8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미 8군에 일하는 게 어떻게 얘기하면 카투사 근무하는 게 아주 특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미 국방부의 군사외국어학교 한국어 교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머리는 되게 좋았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완전히 미군으로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문도 좋고 인품도 좋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미국 카츠샤 그 미8군에 근무하는데 곧 그쵸 미국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규 미군 직원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부터요 서서히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을 다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병원 가서 치료가 안 되면 쓰지 말아야 될 민간 요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눈이 실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사라집니까? 미 국방부로 가는 것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한참 신혼 즐기던 장모님 댁에서 어느 날 자기 부인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이랑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어.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네, 절망 앞에 서게 됐어요.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요. 너는 뭔가 배려가 있어야 자살을 하지. 그래서 그가 집에서 굶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문 밖으로 나왔는데 우연히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느냐면 서울역 앞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신문파리 소년, 노동자들,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아마 안요한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십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너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자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실로암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샛빛 맹인 선교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의 육체적인 눈은 감겨졌는데 놀랍게도요, 내적인 눈은 그때부터 열려버린 것입니다. 빛을 본 사람입니다. 낮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도 감옥에서, 그렇죠?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이 임하시네.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빛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우리들 안에 선명하게 비춰져 있는, 그분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시작되어진 그 부흥의 불길들이 다 꺼져버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요청하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도 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임해야 되고 이 조국 교회에도 그 말씀이 임하여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에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동성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